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강의가 이제 8번째로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 길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계속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고 때로는 이게 논리가 잘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같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5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잠깐만 없어질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가시면서 그 사역의 말씀이 표적들이 더해짐에 따라서 반대도 더해진다. 이게 이제 5장부터 10장 39절까지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를 하나로 보고 7장부터 10장까지를 하나로 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5장과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반대가 점점 점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전면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전 곳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예, 예, 뭐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 5장과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는 이제 오병이어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걸 딱 단순화시키면 5장과 6장에서는 점증한다. 그러나 7장과 10장에서는 점연적이다. 조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건 이제 7장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6장을 볼 텐데, 6장은 5장의 흐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기적이 있고, 그 기적과 관련된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 요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런 반응,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처음 두 개의 이제 이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 찾아가실 때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신이 행하셨던 그 오병이의 말씀을 무리들과 나누시는데 그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 무리들이 반응하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요구하고 때로는 수근거리고 때로는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해 가면은 6장 60절과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과 나눕니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자들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외에 좀 더 확대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나눴던 말씀이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81절이라고 그랬는데, 오답니다. 71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을 딱 그래서 단순화시켜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두 개의 기적을 나누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누어 보면 무리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무리들에게 포함한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15절과 6장 22절부터 59절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6장 16절부터 21절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적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나중에 6장 60절부터 71절에 물론 여기는 확대된 제자이긴 하지만 12제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아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두 개를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장 전체가 문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구성해 줬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일단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복음서 전체에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기적이기도 한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구성하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배경을 좀 뭐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쭉 묘사하고 그 묘사를 할 때는 이적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 현실적인 생각을 깨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흐름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적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흐름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단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서 저자가 어떻게 논리를 펼쳐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오병이의 기사도 사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약간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른 복음서의 묘사와 요한복음의 묘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요한이 이 기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문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6장 1절부터 4절의 상황과 배경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상황과 배경을 설정해 주는 장면으로 이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장소가 먼저 나오죠. 장소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헤롯 안디바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로 명명했습니다. 이제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디베리아라고 이제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쫓고 있었다. 바닷가인데 큰 무리가 쫓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쫓아온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병자들도 나을 수 있고 예수님께 주시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표적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를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표적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 무리가 묘사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만 가면 그들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서 당장 딱 드러날 텐데요. 22절 이하에 이 내용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되는 게 6월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6월절을 3번 언급하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고요. 6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6월절은 두 번째 언급입니다. 첫 번째는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화하시면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한 번 있었고 11장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죠. 그 암시하는 문맥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이 언급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맥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을 이런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될 거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부터 쭉 끌고 와 보면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로 왔어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나서 19장 36절에 가보면 뼈를 꺾지 않는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꺾지 않은 뼈, 그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장 36절을 받아오고 그리고 19장 36절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요. 본문 안으로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대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시는 장면 속에서 그 떡은 사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을 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위에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의 안티여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래서 모델하우스와 진짜 아파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준 떡,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떡을 대신할 자신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리고 풍성하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제자들의 현실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5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먼저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죠. 아마 빌립이 이 동네 출신이거든요. 여기가 벳세다고. 그래서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질문을 빌립이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분명히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죠. 이 많은 사람들, 나중에 가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남자 5천 명의 사람을 한 끼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당시에 이게 약간의 요즘에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도시의 노동자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라면 한 가족의 8개월 생활비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약 8개월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한 거죠. 이 많은 사람 8개월의 생활비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와가지고요. 안드레가 누군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보리떡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보리떡을 언급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떡이 당시 서민들이 먹었던 보리떡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그다음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정말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리 앞에서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약간 이런 상황과 유사하잖아요. 우리는 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작고 사소한 능력이 없는 은사가 없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뭐 또 가정주부기도 하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없다, 은사가 없다거나 또 혹은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들은 다 사실 비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의 비교, 잘하는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주셨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따지는 건 사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비교하면서 따지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현실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안 되고 사실은 예수님의 손에 가면 이건 되게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은 거꾸로 가야죠. 현실적인 어려움, 큰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먹기 위해서는 8개월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이적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단 안에서는 제자들의 이런 현실적인 사고가 드러나죠. 여전히 현실에 묶여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비교를 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기적의 씨앗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거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다른 교회 목회자와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현실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왕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네요. 그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게 왕하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하 본문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것보다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이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한 2만 명 먹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점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현실에 묶이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람들로 앉게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예수님께서 나눠 주시다라고 하는 11절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사실 이거는 마가복음 번역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가 축사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카리테스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근은 유사해요. 어근은 같은데 지금 마가복음하고 차이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암시해서 나중에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본문도 그 성찬 제정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일부의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가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떡을 떼어서 조각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성찬의 본문을 암시하는 거라면 떡을 떼었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너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은 그럼 뭘 강조하느냐? 풍성한 공급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강화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암시를 굳이 여기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하실까요? 네.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죠. 그래서 남은 음식을 보니까 12바구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음식을 거두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도 역시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분. 이거는 우리가 1장 처음에 요한복음에 딱 시작했을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했잖아요. 창조도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한계를 보여요.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세기 당시에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해석들 중에서 일부는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해석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고 그래서 메시아일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해 시켜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거잖아요. 그걸 사실 우리하고도 비슷한데, 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서 그 말씀대로 가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시키죠.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가? 마치 내가 제사만 드리면, 내가 기도만 하면, 그래서 내 모든 걸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 생각들을 아시고 난 다음에 떠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억지로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망을 들어주는 도구가 되지 않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밟히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런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해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돼야죠. 그죠? 신앙은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렵죠. 끊임없이 잡초처럼 내 욕망이 막 자라 올라가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하나의 욕망을 잘라냈다고 그래서 다시는 욕망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욕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잘라내고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로 신앙의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오병이의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대응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기적, 예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될 자리, 사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기억하셔서 이런 것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시는 장면이 이제 6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22절 이하로 바로 연결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이 단락을 여기 왜 그러면 포함시켰느냐? 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에서 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무리들의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그곳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빨리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낸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로 찾아가는 이야기, 그것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도 이 이야기를 여기서 연결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배경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의 발리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다음 장면으로 가버나움이 나오는지 그 이동의 설명들을 이 본문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자연스럽게 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의 특별한 이유를 찾자면 문단의 구조적인 균형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근데 22절부터 59절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부터 21절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적인데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6장 60절부터 7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맞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무리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을 행한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의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런 문단에 구조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1절부터 15절과 이 16절부터 21절의 두 개 다 이적이긴 한데 그 이적의 대상이 약간씩 다르죠. 1절부터 15절은 무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면 16절부터 21절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제자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이적이다라는 것이고 1절부터 15절에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생명의 예수님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16절부터 21절은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 네, 네,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구약과 비교를 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셨던 하나님. 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시는 예수의 모습이죠. 다만 16절부터 21절에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홍해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개의 문단이 잘 대응되는 문단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본문제 16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세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건널 때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저물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가야 돼요. 저쪽 끝으로 가야 돼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침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과 여기서 부는 바람이 만나서 폭풍을 자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폭풍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바다의 바람이 꽤 셌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였기 때문에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그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동선, 거기 이제 바다가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 헬라어로도 봐도요,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나중에 배가 육지에 이르렀다. 이런 설명을 봐도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해야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갑자기 바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누군가 바다 위를 선수들 걸어오면 사실 이제 당시 사람들은 유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 나야 두려워하지 마. 사실 이게 조금 학자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신적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으로 계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는 나중에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참 목자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20절에 있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나야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신적인 인물은 맞죠. 신적인 인물은 맞는데 상황에서 내가 신적인 인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기보다는 그 신적인 인물이 제자들에게
아이, 나야, 너희 선생 예수야, 라고 자신을 알리신 것.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배가 곧 그들의 가르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과 이제 유사한 거죠. 예수님은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성난 호수를 건너가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적의 파트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정리할 건 그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죠. 이적들, 표적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표적의 역할인데,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물리를 걸으신 이적은 창조주로서 창조 세계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 사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통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표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2절부터 59절에 나오는 무리들과의 대화를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버나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끝날 때 다시 가버나움이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가버나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앞뒤를 맞추고 있고요. 요 둘 사이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고하고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그래서 나를 믿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끝나시는데 6장 52절부터 58절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뭔데? 왜 자기가 자꾸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지 아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말들 반복하시면서 왜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게 이제 58절까지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리들, 여기 무리들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 나중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이 논리적 흐름을 제가 가면서 계속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절 처음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장면이 22절부터 24절에 있는데 이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을 쭉 보시면 이게 뭔지 잘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황 정리를 크게 세 가지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건너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무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가? 그럼 예수님은 안 갔네? 그럼 예수님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막 찾고 있는 동안에 23절에 보면 디베랴에서 다시 바다에 배들이 와요. 반대쪽 교에서. 그러니까 배들이 왔네. 근데 사실 이 배들이 어떻게 온 배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6절부터 21절에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에 휩쓸려서 온 배들인지 아니면 무리가 저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데리러 온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왔는데 계속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무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여기 안 계시네? 근데 쟤네들은 건너갔네? 그러면 예수님도 어느 순간인가 건너간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 반대쪽으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어났던 곳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왔다.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먹는 양식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건면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쭉 이제 펼쳐질 건데, 막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25절에 딱 만나서 라삐어 하면서 여기 언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반가움에 인사를 그들은 건네는 건데,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그 반가움 이면에 숨겨진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라삐라고 불렀는데 호칭이잖아요. 6장 14절에 보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여기 다시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임금 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혼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오셨어요? 라는 말은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찾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이 왜 찾았겠어요?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찾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26절과 27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게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봤다. 만약에 그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역할로 충분히 인식했다면,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분이야? 그러면 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겠네? 이렇게 이해가 가야죠. 그게 표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단번에 안 된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해야죠. 그게 바른 태도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거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표적의 역할들을 놓친 거죠. 표적 그 자체에 함몰된 거죠. 그래서 표적 안에 갇혀서 자신의 배부름,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까 살펴면서 그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구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건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늘 현실적인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은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욕망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사만 새겨야 되는데 썩는 양식 그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구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에 나중에 영생이 만나게 되느냐 아니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인자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러니까 사실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양식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뭔가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얻는 양식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 이게 사실 나중에 보면 부자가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요한복음 안에서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처음에 물 좀 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처음에 나온 게 그거죠. 네가 하나님이 주는 선물과 그 선물을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구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하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은혜 안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영생을 줄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가 처음에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예수를 표현하라고 했을 때 표현했을 때 그 말씀을 왜 썼냐 왜 말씀이라고 예수를 표현했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 이렇게 때문에 사실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가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께 생하신 표적이 엄청 많은데 여기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썼어. 근데 내가 이거 왜 썼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썼어. 근데 그 믿음을 못 하게 되냐?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 영생 안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그 영생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시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1장 1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무리들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화가 계속 될수록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계속 받아들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어, 그러면 무리가 한술 더 떠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한번 비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근거를 요구한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죠? 믿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내려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나왔다라고 하는 표적 보여주세요. 나왔다는 근거를 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쵸? 말씀만 믿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왕의 신하를 이방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이방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갈릴리, 유대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근거를 대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보세요.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30절부터 33절로 28절에서 29절에서 넘어오는 논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고 해야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근거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31절에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어, 우리에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떻게 표적 행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이거 뭐 다른 복음서 안에서 나오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죠. 그러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거 떡?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메신저였지. 실제로 공급하시는 공급원은 하나님이셨어. 나를 보내신 분이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음, 모세가 너에게 준 그 떡,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너의 조상들은 죽었지.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게 아니었지. 근데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진짜 참 떡이 올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어. 그래서 그 진짜 떡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가면 나를 먹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 라고 하는 내 판단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하고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지금 의심스러워서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순서를 바꿔야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때 보여요. 네,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위력을 알죠.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늘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거 보여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 사실 이 무리들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께서 진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33절 한 번만 더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인자가 27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33절로 오면, 참떡을 주시는 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떡이다. 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바꾸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 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제가 이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 대신에 대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막 지금 하려고 하자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와서 표적을 딱 행해버리면 그 열망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 양반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걸 얻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 열망을 합리화, 합법화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며 끝낼까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 한번 보여주면 끝날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면서 그걸 행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겠죠. 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역이 힐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 강하의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건데, 34절부터 51절까지를 갈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22절 이하에서 살펴본 내용은 뭐예요? 너희 썩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추구해야 돼. 그걸 쫓아가야 돼. 그거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사실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끝냈는데, 이 다음에 34절부터 51절은 곧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하는 것,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끄시는 이들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지키고 먹여서 살릴 거야, 영생을 얻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쭉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34절에 무리가 요구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되어서 쭉 이야기하시고요. 네, 이거 안 보이시네.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거절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수군거려요. 41절과 42절에. 그러니까 그 수군거림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 게 43절부터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부터 51절의 내용은 순서가 바뀌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내가 살릴 거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요 문단이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 영생 이 이야기가 6장 35, 36절에 있다가 다시 47절부터 51절에 그러니까 바깥 외벽 쪽에 있는 거고 아버지가 이끄시고 내가 지킨다, 살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37절부터 40절, 43절부터 46절에서 안쪽 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하시죠. 생명의 떡, 아버지의 이끄심, 이렇게 순서로 먼저 갔다가, 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버지가 이끄시고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제 영생을 가진 이유가 그래. 이걸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을 잘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이제 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치지 마시고 계속 가보시죠. 네. 자, 34절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끝나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떡을 항상 먹을 수 있게. 물가 여인이 생각나죠. 사장에 처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거 나도 먹게 해서 내가 항상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혹은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요한복음에 나올 건데 8장에 생명의 세상의 빛이야 내가 문이야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나는 뭐뭐야 에고 에임이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네. 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한 말하고 똑같죠. 30몇 절인가?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아주 평범하게 한 문장으로 진술을 가진 거지만 나를 믿는 자를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믿으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6장 14절에 엉뚱하게 믿었다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자기 욕망을 투영하려는 방식으로 믿었죠. 더 나아가서 5장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랬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6절의 이야기는 5장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7절부터는 갑자기 이야기 톤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다. 36절에는 너희가 안 믿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37절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내가 그를 지켜서 내가 그에게 영생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로 하거든요. 그럼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지금 예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36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당장 질문이 생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럼 끝이야? 그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다 좌절되는 건가?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31절은 그래서 아니 끝난 게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이 안 믿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교 당국자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 역사에서 비추어서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해 갔고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 열두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듯이 예루살렘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좌절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셔서 계속해서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 이하에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거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7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이걸 완서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서법이 뭐냐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에 정반대를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보세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내쫓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내쫓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쫓지 않고 확실하게 그들을 지킬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걸 완서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내쫓지 않을 거야. 지킬 거야. 그래서 그가 평생의 영생을 누리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38절 이후에는 이 37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신자들의 입장을 보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위해서 내가 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주권이 인간의 적절한 반응을 배제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그걸 한 자리에 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주권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같은 자리에 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행위구원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반응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의도를 성취하게끔 하는 게 인간의 해야 될 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이 협동해서 뭔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생각, 그런 차원의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를 이단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의도가 뭐냐? 그게 우리의 적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아들을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실 때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이게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수군거려요. 41절에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르되 예수에 대해 수군거렸다. 뭘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을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수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 예수가 어디서 왔대요? 자꾸 하늘에서 왔대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저 인간이 하늘을 깎아내리고 있네. 예,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신성모독적인 발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제 넘은 이야기를 예수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보세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있어요. 요셉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하늘에서 왔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2절에 보이고 있는 이 수근거림의 내용을 보시면, 음,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있다. 마가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뭔가 사역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어? 제 말의 아들인데? 라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행하지 못해요. 더 말씀하지 못하시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전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더 큰 생각이 지금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아는 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 교만한 거죠. 유대인들이 왜 넘어져요?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은 깨어져야 돼요. 신앙은 생각을 깨트림이에요. 자기 생각을 깨트려서 더 큰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더 큰 생각이 더 큰 진리를 만나면 또 깨야 돼요. 깨는 건 아프죠. 깨는 건 진짜 아파요. 예, 이게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죠. 저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이를 놓으려면 엄마가 어쩔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산통 겪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깨는 것도 산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큰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생각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게 계속 수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해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자는 내가 살릴 거다. 그들은 영생을 가지게 될 거다. 아까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순서를 반대로 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근거리는 거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부정하는 건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근거림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신성 모독한다라는 식의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무리와 유대인들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숙강을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가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으로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전제로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딜레마에 계속 빠지거든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도 그렇고,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 판단을 믿는 데가 꽤 많아요. 네. 사실은 이게 사실 구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자, 44절부터 46절에 아까 했던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다시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려서 잠깐만요. 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37절을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7절과 44절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똑같이 문장을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다. 44절은 이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소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아들의 관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37절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를 반드시 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을 줄 거다. 영생을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입사들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비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면 45절에 인용하는데 이 인용의 글이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께 배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46절은 45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요. 아버지를 본 아버지
그 45절의 말을 설명하면서 이거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뵀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걸 46절에서 부연한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서 47절부터 51절은 다시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 바뀌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순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디에서 지금 문단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를 내가 영생을 가지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서 47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문단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43절부터 46절에 부각했어요. 자신에게 오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끄시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1절도 51절은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서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7절부터 51절 하는 이야기 핵심은 47절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7절을 한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징이죠. 아멘 아멘이거든요. 두 개를 붙여서 말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리까.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결국 그들에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나 믿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정체가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인가?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힘 있는 모습으로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오셨으면 안 믿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48절부터 51절까지는요, 이제 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시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이야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떡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떡은 내 살이야.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차 대화가 끝났어요. 굉장히 길게 이제 대화가 이어졌죠.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52절부터 58절이 이제 무리들과 하는 마지막 대화의 단락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 살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58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한 표를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을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표적을 요구했어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음,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게 오는 사람이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서로 다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그 욕망을 투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투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52절에 다퉈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제 우리 번역은 다투다라는 것은 사실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아닐 거야. 그럼 식인이 되는 건데 사람을 먹는 거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비유로 이야기했을 텐데 그 비유로 이야기한 거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네. 화면을 가려세요. 제가 잠깐만 없어질게요. 53절부터 55절에 한 번 이야기하시고 56절부터 58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두 번 대답하시는 건데 그 두 번의 대답이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두 번 반복해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 먹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그걸 한 번 더 반복하시죠.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라고 해서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시고 영생을 가져. 여기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 두 번 똑같은 주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근거를 대시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근데 56절에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피를 먹는다라는 말씀을 더 추가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까 여기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해라고 얘기해서 관계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나를 먹느니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시고 한 번 더 근거를 대시는 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술을 예수님께서 두 번을 똑같은 두 번의 진술을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이 두 번 반복하는 건 앞에서 문단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34절 이하의 35절 이하의 예수님께 대답하신 게 51절까지 해서 두 번 크게 반복하신 거거든요. 여기도 두 번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요 문단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53절부터 55절까지의 비용을 보면 특이하게 이제 인자라는 호칭이 예수님께 자신을 지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43절 이하의 대답에서는 안 나왔는데 인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의 피를 마시지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먹는다라는 말도 사실은 앞에서 쓴 동사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을 속내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 제정 이 배경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문단의 구성을 보면 5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은 예수님 살이고 피는 예수님,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게 예수님의 성찬식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앞에서 보면 40절에 예수님께서 이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뭔가 독특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례전으로 이해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성례전으로 이해해 버리면 53, 54절은 성찬을 영생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53, 54절에 예수님이 성례전을 이야기한 거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논의사의 성례전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례전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찬이 유일한 영생의 수단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의 살을 먹는 것 자체가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은 지금의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결과로서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건 지난번에 오상할 때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영생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활은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56절부터 58절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앞에서 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제 독특한 단어들을 몇 개 쓴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거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일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자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신자가 계속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 쭉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라시될 때 하셨다라는 걸로 이제 이 진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하고 하신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실 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죠. 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좁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깨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내 생각을 깨고 낮추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요건 뭐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마지막 이제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6장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예, 조금 힘을 내셔서 60절 이제 보시죠. 자, 60절 처음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이 문단이 6장 16절부터 21절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6장 60절부터 7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끝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제자 중 여럿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자 중 여럿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12명의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다양한 제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와 지금 제자 중 여럿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걸로 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수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자 중 여럿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불편한 이유가 뭔가? 라는 겁니다. 왜 불편해할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자꾸 뭐예요? 자꾸 자기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고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를 어떻게 칠지 어떤 군사력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음,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죠. 자신의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오고 알고 있는 것을 놓치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계속 모세보다 큰 이로 자신을 제시하니까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인물인데 평가절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게 거북한 표현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쟤네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셨죠. 예수님의 능력인데 이게 너희가 걸림돌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시험에 빠졌어? 못 믿겠어? 나에 대한 실망을 했어? 이제 나를 못 믿겠니? 떠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줄 더 트십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승천한다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겠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가정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승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보면 어떡할래?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더 물러서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서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저주받은 것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질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할 게 없죠. 그럼 사실 그들은 지금 예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서 거꾸로 보면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열어놓지 못해서 자신들의 전제를 열어놓지 못해서 예수님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메시아의 생각과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63절에 계속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으네요. 네. 요거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 이게 63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 결론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뭔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독특한 뭘 어떻게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66절부터 보면,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긴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지금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않는데, 그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붙들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전제를 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내 말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이 미래 운명이 바뀌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라고 하면서 육은 무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연결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건 자꾸만 일차원적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표피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성령이 그래서 거듭나야만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어, 이거 이야기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생각나시죠? 니고데모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어,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와서 예수님 딱 만나러 와가지고, 선생님 하나님으로 또 보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에서 네가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그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그래서 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보다 수준 높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64절에는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신데 정말 큰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 계시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사람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큰 계시라고 해서 계시의 정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64절 하반절에는 처음부터 팔자가 누군지 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65절에 가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는 건데 그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는 자들은 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 꺼리낌, 뭔가 다른 생각, 계산된 열심 이런 사람들 안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제자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계산된 열심으로 또 자기 속에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자, 66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부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음, 떠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한이 우리에게 제자? 예수님 당연히 믿고 잘 따르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네? 예, 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죠. 제자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과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불리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 여기 지금 가짜 제자고 진짜 제자가 있잖아요. 가짜는 떠나갔고 이제 진짜가 남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한 공간에 그냥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처럼 진짜 성도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진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사람 아닐까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생각에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이해가 되면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반대로 해야죠. 가면 이해가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해되니까 이게 안 돼요. 반대로 가야죠. 믿으면 따라가면 순종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브루스라는 학자가 그는 예수님이 했죠.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준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꼭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제자에게로 예수님께서 초점이 옮겨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12제자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너도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12제자가 어떻게 모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다 전제하면서 12제자가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결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은,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해서 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나를 믿고까지 따라올래?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올 거면 표들을 분명하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이제 68절과 69절에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태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63절에 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를 택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그 12이 다 제자가 아니라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그냥 마귀야 이렇게 동일시 하신 것은 사실은 마귀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뜻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해 줌으로써 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내리고 그 유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71절에 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우습죠. 12제자였는데, 그죠? 12제자로 불리운 사람인데, 그를 묘사하는 거는 예수를 팔자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인데, 혹은 교회 집사인데 사기친 사람. 성도인데 등쳐먹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너무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6장 전체를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음, 도전하는 말씀들이 꽤 우리에게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도전하는 말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깊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